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 옛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다. 여러분 모두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인지할 때까지 끊임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냇가에 돌들을 치우지 말라. 걸린다고 해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는 머리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서 노랫소리가 절절절절 흐르는 시냇물의 흐름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한마디 요약하면 이 서양의 속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찬송가 620장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 비슷하게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극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의 고백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있죠. 내가 살다 보니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도 그러잖아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처럼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처럼 원수인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데 다른 남남은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개성이 다릅니다. 이렇게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옷이 똑같이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안경도 쓰신 분도 다 안경이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우리 모든 모습이 달라요. 근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냇가에 하나의 돌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신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칠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돌들이라면 물이 흐를 때 어떻습니까? 물이 부딪혀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고난과 핍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이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계승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은 참 마음이 뜨겁게 만듭니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흔들지 않고 오직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실한 형제 실로아나. 여러분 실로아나가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 누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실로아나가 누구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맞물으면서 신실한 형제 실로아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이렇게 고백했죠. 12절 우리 상반에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간단히 써서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많은 서신이 있지만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 전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아니고 그는 예수를 뜨겁게 살아간 사도로서의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해봐. 너희들은 주님을 바라봐봐. 주님의 재림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참아봐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의 편지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실로아나, 이 실로아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실로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보 감옥에 바울과 누가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신발? 실레아? 누구예요? 실라죠. 바울과 실라. 이 실라가 누구냐면은 실로아나예요. 실로아나가 누구다? 바로 실라입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루아는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로마식의 이름으로 실루아누고 헬라식으로는 신라입니다. 얘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 바울이죠. 그리고 헬라식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됐다면 그것이 아니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따라 로마로 갔어요. 아버지가 로마인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누가 된 거예요? 바로 로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이름도 있고 헬라의 로마의 이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유대인의 이름이 있고 바로 로마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베드로는 로마의 이름을 써서 바로 여기서 실루아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런 입장에서 실루아노를 지금 로마에 있는 많은 복음을 선지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사울 그리고 실루아노가 실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설교를 보면은 야 여기 나오는 실루아노가 바로 신라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실루아노 곧 신라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죠. 할례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와 함께 안디옥에 이 편지를 이 결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귀중한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와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라를 뭐하였다? 믿었다. 그리고 신라를 신뢰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15장 22절 시작. 이에 사도들과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다. 이 신라가 그만큼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이방인은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서신을 가지고 갈 사람을 여러분 선정했어요. 여러분 그 서신을 가지고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면은 효력이 별로 없잖아요. 왜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편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그거 가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럼 누가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가 가서 잘못된 정보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에서 믿을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선한 일꾼들 모두가 인정하고 참 저 사람의 말을 믿음하네 라는 사람들의 두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 나와요? 신라에 나오죠. 그리고 이 신라는 정말 믿음이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고 신뢰받았던 사람이 바로 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결정문을 가지고 전달해서 선택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성도들 지도자로부터 신뢰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라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죠? 신라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어떻습니까? 성결 여행하다가 떠나버려요. 자기는 예루살렘 하겠다면서 도중에 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대 때는 마가가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2차 전도대 때는 이제 좀 갈라져서 이 바나바와 같이 아니하고 이제는 신라를 선택해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신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달하다가 이 빌보 지역에서 갇히게 돼요. 그 갇히면서 빌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으면서 그가 곤욕스럽게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16장 22절에 25절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가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하여 많이 치는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일어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일성들이 있더라. 아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였습니다. 그런데 누명만 쓰고 갇힌 것이 아니라 갇히기 전에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상처가 깊었단 거예요.
상처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끙끙대고 억울하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무엇을 했답니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다는 것을 제가 말해주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갇히게 됐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쟁이 여종을 해방시켜 죽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잘했다라는데 자기는 점을 치는 이 여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여종이 귀신에서 떠나버렸잖아요. 잘 멀어서 이 여인은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귀신이 더 이상 자기를 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주인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냥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고침받았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죠. 그 대신 무엇이랍니까? 소란하겠다.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소란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로마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착한 일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 나는 억울하다. 네가 귀신을 쫓아내려 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매를 때리고 그것도 깊은 감옥에 넣었어?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믿었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장을 만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그가 자결을 할 때 그를 말리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면서. 그리고 그가 예수 믿을 뿐 아니라 그의 온 가정에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매를 맞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가 기도와 가난을 찬양하고 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영혼을 살리는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에게 환난을 준 이유, 바울에게 고난을 주었던 이유, 바울에게 힘든 역할을 그 가시밭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시와 같은 그 가시밭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억울하고 비통하고 비참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간수장을 만날 수 없겠죠. 여러분 옥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그 간수장은 아무런 바울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결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어요?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실라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했던 실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바울과 함께 선교지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영성도 쌓고 지적인 것도 있고 전도의 그런 모든 방법과 그런 것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라 안에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이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얇은 정말 돌 위에 얇은 이렇게 흙만 덮이는 그것에 뿌리 내리면은 여러분 돌 때문에 그 안에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옥토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돼야지. 완전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체험하는 역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누구? 실라노. 바로 실라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형제라는 실라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고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고난 메시지를 실라를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신실한 동역자였던 실라를 늘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실라를 가리켜 신실한 형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동역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라가 언제부터 베드로와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잖아요. 언제부터 그럴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서 로마로 이제 가잖아요. 어떤 신분을 갑니까? 바로 제시 신분 로마로 갇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라가 더 이상 바울과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리 들립니까? 터키, 바로 감바도기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라가 베드로와 사역을 동참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라가 바울과 헤어진 뒤에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겸비했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영성과 지성과 인격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동참하고 싶고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줘요? 바로 신라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권자였던 신라, 그리고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겸비해가 갖추었던 신라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가지세요. 무엇이라 했죠? 영성과 지성과 인격. 설교를 잘 들었군요. 듣지 못한 분은 전혀 입을 닫고 있지만 잘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영성과 지성과 인격.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지적으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고 우리 인격적인 삶으로 사람들이 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로아노, 이 신라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신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야 내가 이 신라를 경험해보니까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옳았어. 역시 바울이 옳았어. 나도 이 사람을 신실한 형제로 믿을 거야 하면서 신실한 형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라처럼 신실한 형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신실한 사람인가? 그땐 누가 신실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12절 상반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라 하는 신라노.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을 번역하는 헬라어는 피스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형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것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에 썼던 이 신실한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가졌던 사람이다. 이것을 가리켜 신실함이라고 뜻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따지면 처음과 끝이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신실하다고 합니다.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어떤 시험을 받든지 어떤 험악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누구를 만든지 마음이 변한다? 아니다. 변하지 않고 늘 동일하다.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로아는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회중에부터 있을 때에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바울과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동행할 때 그는 신실한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바울에게서도 베드로에게서도 언제나 그는 신실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부터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한결같다. 저 사람은 틀림이 없어. 저 사람은 옳은 거야.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로아는요 언제나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로아를 가리켜서 야 그는 정말 신실한 형제야. 신실한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바로 실로아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나를 한마디로 말해줘봐.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해줄까요?
여러분이 참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 난 정말 신선해. 나는 이래.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 여러분을 뭐라고 여길까요? 주변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을 신선한 사람으로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정말 신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는 신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되교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뢰 같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한결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나 한결같은 처음과 끝이 같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왜 내가 편지를 썼는지,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막 요약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중간에 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요약했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중간 시작. 아멘. 내가 베드로전서를 썼어. 1장부터 쭉쭉 써나갔어. 11장까지 다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11절에 딱 공부하잖아요. 축복의 기도를 하면 끝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좀 소홀히 있는지 몰라도 뒤에 12절을 또 부록처럼 씁니다. 11절까지 완전히 끝내요. 그래서 축도로 끝냅니다. 그런데 또 써나가요. 그렇다면 이 써나갔던 무엇이죠? 내가 이와 같이 11절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너에게 강조한다. 실로아너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요약은 이거야. 여러분의 책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추천하는 사람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서론, 본론 그런 것 결론 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의도로 썼는지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저자의 평가에 대해서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참 좋다 하면은 그 책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를 딱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전서는 이거야.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고 싶은 건 베드로전서를 통해 증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전하고 싶었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참된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 굳건하게 써야 돼요. 무엇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베드로전서의 요약 목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딱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중간부터 이 말씀이 딱 떠올라지만 야 베드로전서의 전체로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딱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흐름을 다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은 무엇에 의해 써야 되고 베드로전서 어떤 의미로 쓰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지만 베드로전서 읽으면 야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참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된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도 있어요? 거짓된 은혜도 있다는 거죠. 참된 은혜가 있다면 무슨 은혜도 있다? 거짓된 은혜도 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은혜면 다 좋아해요. 은혜면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이신이고 저신이고 잡신이고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걸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 아무 영이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참과 거짓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참된 은혜가 있다면 거짓 은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참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도 있습니까? 거짓도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가짜 은혜도 있고 진짜 은혜도 있어요. 값진 은혜도 있고 싼 것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값진 은혜를 받고 싶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진짜 은혜를 받고 싶죠.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참된 은혜를 받고 싶죠. 절대 여러분 가짜 은혜 받지 말고 값싼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 거짓된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로 순교자로 알려졌던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본헤퍼는 이런 말합니다. 시작.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를 값싼 은혜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들 과연 어떻습니까?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받을 때 고백이 없어요. 그냥 세례가 주어지니까 교회 오래 나오니까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 여러분 십자가에 간격이 없어요. 십자가 하면 눈에서 눈물이 쭉 나와야 되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고 십자가 거기서 죽었네 하면서 그렇게 노래만 부르는 아무 의미도 모르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값싼 은혜다. 여러분 희생 없는 제자도 그래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 희생 없이 그냥 자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 같은 제자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골고다에 걸으라면 어떻습니까? 나 바쁘니까요. 그렇죠. 가시바 걸으니까 어떻습니까? 나 다른 것을 일해야 되니까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 희생 없는 제자도가 값싼 은혜라고 본헤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 받으라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복주의 그리고 번영신앙만 이곳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과 이 번영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값싼 은혜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에서 여러분의 유혹하더라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참된 은혜는 무엇이냐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무엇이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가 바로 그것이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무엇이다? 은혜인데 어떤 은혜다? 참된 은혜다. 그래서 참된 은혜에 대해서 10절을 이렇게 상반을 말합니다. 본문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미래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가르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만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도 은혜로운 하나님이지만 내가 병들고 아플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따라 하나님 나라 갈등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일 많은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엇을 베풀어 줘요? 은혜. 그래서 어떤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도 여러 모든 상황에도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 환경의 지배를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일까요? 우리 첫 번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부르심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한 무엇이요? 소명을 하라.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 소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나의 부르심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성령의 임재와 뜨겁게 성령의 체험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0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했다? 불러주셨다.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어디로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참된 은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을 가리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사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원수를 행했던 바울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죄 같은 사람, 괴수라면 괴수로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얻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음 믿어 의에 이르렀어요. 입술로 고백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 거야?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두 가지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우리 로마서 1장 볼까요? 6절과 7절 상반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너희도 그들 중이라서요.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 그런 사람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암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둔저교회가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임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부름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떠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오직 누구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멋져서 나처럼 키가 크고 잘생겨서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심은요 그가 풍왕나라이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그가 강국이기 때문에 하는 부르심을 굉장히 연약한 것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여러분 그는 늘 떠돌이 인생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부르심을 받는 자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우리도 보면 형편없어요.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되자니 저도 참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목회를 쓴 것은 참 하나님이 손해보겠지만 나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써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줘. 여러분 성악 전공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교 가서 이런 콩나물 대가리 보면서 몇 박자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쓰임을 받잖아요. 요리 한번 다녔습니까? 다닌 분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아주 맛있게 요리를 잘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가서 안내를 교육을 받았어요? 주차 안내 딱 교육을 받습니까? 안 했잖아요. 주차 안내 잘하잖아요.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도 능능한 자도 문물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연약한 자를 불러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 보면 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똑똑한 자를 보면은 나 하나님께 나 똑똑하니까 보면 나 박사학위 매길 줄 알아?
나 자격증 몇 개인 줄 알아? 나 이래봐도 어디서 했어. 뭐서 나는 청와대에서 요리사야.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부르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을 써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부르심도 받지 못하나요? 여러분 아무 공부도 못한 사람은 부르심도 받지 못할까요? 자격도 없는 사람은 부르심 받지 못하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모든 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의 부르심 받은 여러분 사랑받은 자로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사님 인사합시다. 잘합시다. 잘하세요. 알아서 잘하세요. 이상하게 좀 가시 있는 말은 아니지만 알아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다. 10절 3번을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죠.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로다. 우리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에서 우리는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의 꽃도요 시들어요. 아침 안개도요 다 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맑고 꽃은 떨어진다. 이 땅의 모든 지존자의 이 땅에 주는 자연 행태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신처럼 여깁니다. 다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 반드시 영원한 영광을 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풀의 꽃과 같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없어져야 하는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이다고요? 참된 은혜. 자, 세 번째 볼까요? 시작. 고난의 은혜다. 왜 고난의 은혜일까요? 10절 읽어보면 압니다. 10절 중간에 시작.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히 하시며 우리를 무엇인가? 잠깐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이 세상은 뭐입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하니까 벌써 10년이 지나고 눈 깜짝하니까 벌써 20년이 지나고 어떻게 세월에 뭐 언제 보려고 어떤 96세가 되신 분 우리 집사님 93세가 되시고 91세가 되시고 90세가 되시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깜짝 놀랄 거예요. 80세가 되시면 70세가 되신 분 그랬잖아요. 눈 깜짝 우리 성찬이가 8개월 때 왔는데 벌써 14살이 됐어요. 여러분 어느 날 눈 깜짝하니까 그렇게 있다가요. 야 너 벌써 그랬니? 우리 성분이가 27살이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제 대학교 간줄 아는데 대학교 이미 졸업하고 벌써 27이 됐어?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요. 우리 다솔이 아직도 고등학생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다솔이 고등학교, 대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왜요? 옛날처럼 생각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육체는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영광은 무엇인가? 온전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었다?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굳건할 수 없고 강할 수 없어요. 우리는 터가 견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참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제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현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광,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며 하나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박해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와 격려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야 고난은 잠깐이다. 그런데 이 고난 뒤에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어. 그 엄청난 것은 무엇인 줄 알아?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왜 고난이 은혜라고 합니까? 고난이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10절 중간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해. 고난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게. 여러분 힘이 좋아지게 만들까요? 믿음이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가 견고하게 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로이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인간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 질문이 던지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교만이 가득한데 말 고난도 없으면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준 것은 겸손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고난 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리라. 무엇 때문에 윤례를 배웠어요? 고난 때문에. 만약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배웁니다. 여러분의 이 참된 은혜를 세 가지를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더라? 참된 은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0절 중간 읽겠습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우리가 10절과 12절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은 무엇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어디에서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말기를 이렇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살아간 것은 가짜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알아야 된 것은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은혜에 굳게 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을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신실한 형제처럼 신라처럼 여러분도 신실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